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가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쉽게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할 때는 주님 내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속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자기의 열심과 헌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중에서 걷는 그 여행 중에 제자들이 종종 누가 크니까라는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그것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져야지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또 중심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때문에 중세시대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복장을 하고 어린아이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 같이 앵앵 물고 어린아이 음성을 하며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금방 그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춰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심에서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렇게 낮아졌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창조주심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냥 십자가의 죽음도 아니라 그냥 완전히 벌거벗긴 적나라한 그 모습 속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럼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높이시면서 진정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위치에 놓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천국의 큰 자다. 낮아진 자,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모습을 또한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다니엘하고 이제 애들 이하냐 시온이를 보면서 이제 쭉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네, 자반 형제가 질문했어요. 야, 다니엘아, 누가 제일 세상에 예쁘냐? 어떤 여자가 제일 예쁘냐 했더니 다니엘이 딱 한 얘기가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딱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예쁘냐? 우리 엄마는 21살 같아. 자기 엄마는 21살 같대요. 예.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부모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부모를 찾아가고 의지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믿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얼마나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런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예수님은 3등이, 하나님은 3등인가? 예수님은 3등이요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최고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가 주님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결정적일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다 안 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게 누구냐면 주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주님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들이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냥 새근새근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떠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절적으로 의지하는가? 우리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아이들은 혹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용이가 어렸을 때 한 2시간 마트에서 이제 내시빌까지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거예요.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요. 이제 어떤 이제 학생 그 차에 타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 2시간 가까이 계속 끝없이 질문해가지고 야, 그만 질문해. 지겹다. 해가지고 딱 멈추게 했다라는 그 얘기를 그 학생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끝없이 물어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만큼 영적인 호기심 속에서 끝없이 탐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내가 똑똑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다 잘 알아듯이 끝없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10절에 본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긴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 낮아지는 자는 겸손합니다. 듣습니다. 배웁니다. 또 질문도 합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끝없이 주님 옆에 나와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가 또 펼쳐서 읽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도 하고 또 묵상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또한 높아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아버지가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젖어들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또한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100%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가운데 힘찬 믿음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